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상읍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함께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은 사람에게 주시는 기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사인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죠. 아담이 땅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고 땅 위를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셨죠. 여러분, 구약에서 땅의 상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에스겔이 쓰여진 이스라엘 땅은 이미 망할 대로 망한 땅이었죠. 땅이 황폐하였으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였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그 결과로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 험난한 세월 끝에 얻은 그 약속의 땅이 이루도 처참하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의 본문 또한 사람을 향한, 사람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이 저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앞서 보아왔던 대로 에스겔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그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 뜻은 당연히 땅의 회복이 된다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이 땅의 회복은 단순히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저희가 지난 말씀을 짧게 회복해서 보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저희가 이미 보았던 구절입니다.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러분, 얼핏 잘못 들으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네는 별거 아니고 오로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이유와 원인을 사람에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두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안전한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좀 대입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끝난 것 같은 소망 없는 너의 인생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의 인생은 메마른 땅이 아니라 다시 생명력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였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고,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내가 너희 인생의 틀을 다시 회복하고 그 안을 꽉꽉 채울지니 심은 줄을 사람들이 알리라. 너희 사방의 사람들이 뿌리채 뽑혔던 너의 인생이 다시 심겨졌음을, 너의 회복을 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마지막 두 절에 나오는 약속의 내용도 저는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여러분, 제사와 절기의 양떼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제사 곧 예배 회복입니다. 없어진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가시적인 표적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그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단순히 한 나라의 민족의 그 넘어 온 땅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떠한 성취이고 그 확장된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6장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새 영을 두시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제는 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으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케 된 것이고, 이것은 땅을 넘어선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목회자로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은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은 늘 똑같습니다. 황폐해진 나의 성읍을 재건하라. 그거 한마디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역의 길들과 앞으로 어떻게 접목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인 것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도 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구약에서는 불가능했던 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손가락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을 대입하여도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온전히 변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황폐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능히 건축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감격이 남아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황폐해진 성읍 가운데서부터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다시 건축하셨다, 다시 세우셨다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시라면 예수를 믿는 나의 마음의 땅이 비옥한가 아니면 황폐한가, 그 질문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살아있는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회복하신 그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나라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기뻐하시죠. 복음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당신에게로 돌이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 바쁜 일정들에 치여 살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걸려 있습니다. 이 일을 24시간 하는 목회자도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해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성공과 잘됨을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열정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비옥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영적인 자유함과 육체적인 회복과 깨어진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알리셨고,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황폐해진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죠. 근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로마서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은 참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짐을 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너무나도 분주한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구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부르심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오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당장 가족 안에 있을 확률이 제일 크고 혈연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저희 집안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만난 가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점점점 그런 가정들이 없어져 가지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것이 정상인,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어제도 이제 중보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한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명단에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주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 명단에는 늘 같은 분들만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순환해서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해본 순만 알지요. 전도부에서 매주 거리로 거의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은 뉴욕팀이 이제 맨하탄으로 나갑니다. 청소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8월까지 더 테이블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세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그 일을 위해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